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목은 인간의 선택권, 그 권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걸 뭐라 하면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뒤에 이제 선악과가 나오는데 그 선택권이에요. 네가 선악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선택권입니다. 그러면 참 많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 선악과를 좀 안 따먹고 선악과를 안 따먹게 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그걸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까? 그 자유의지인데 그걸 자유의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럼 자유의지를 안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완동물이 되거나 애완동물. 우리 개 보세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도 없고 로봇 하지 로봇 같아. 자, 오늘은 우리 인간의 선택권인데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미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다음에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땅에 대해서 다 창조했는데 땅에 대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고 7절은 인간을 그냥 앞장에는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7절에는 인간을 창조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 1장에 있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땅에 대해서 이렇게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땅은 사람이 살아야 할 것이요. 그래서 아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히 말씀을 한 것이고 6절은 또 인간이니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7절까지는 그런 1장에 있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왜 저기 앞장에서 다 만드셨는데 또 여기서 또 나오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6절부터 7절까지는 1장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내력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 천지가 만들어진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4절에 보면은 자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하늘과 땅을 만드는 내력을 지금 1장에 있던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 위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습니다. 무궁하신 분. 또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했다. 초월한다는 말은 물질이나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걸 초월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물질이고 정신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그것이 분이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이 여호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을 그냥 읽고 넘어가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앞장에 보면은 셋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식물 또는 채소, 과일 다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에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창조의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이 말씀은 지금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 말이 꼭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 창조를 초점을 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장에 보면 다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다 그랬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 지구가 엄청난 높이로 이 지구가 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그랬죠. 이 지구가 이렇게 많이 깊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지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셋째 날 궁창을 만들고 요 육지와 여기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육지에다가 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높이로 물이 다 쌓여 있는데 이 지구가 물이 빠졌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떨까? 땅이 물렁물렁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물로 쌓여 있었으니까 얼마 동안 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들이 이렇게 엄청난 물로 많은 세월을 이 땅이 제대로 땅 되겠어요? 아마 이 땅 발 디뎌버리면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에 발 디뎌버리면 빠져서 다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 같아. 물렁거려가지고 우리가 바다에 가면 막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농사 짓겠어요? 못 짓지. 그걸 원시 상태라고 그래요. 원시 상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원시 상태 6절에서 5절에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시 상태, 즉 인간이 살기에 불편하다, 살 수 없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살 형편이 안 된 걸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아직 들과 밭에 사람이 경작하기도 어렵고 여기에 있는 식물도 심어놨는데 그 식물들도 아직 인간이 먹고 살기에는 그 적절하지 않는 상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안개만 땅에 올라온 지면을 젖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땅하고 여기 바다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놨는데 이 땅이 물렁물렁거리니까 이 땅에서 수증기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제 넷째 날에 뭘 만들어야 해를 만들어 태양을 만들어요. 그럼 태양을 만드니까 태양을 만들면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수증기들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수증기가 올라가면 땅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수증기가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비가 또 와. 비가 오면은 또 물렁거리다가 그 다음에 또 햇빛이 계속 비치니까 또 여기는 물이 다 증발되면은 땅이 조금씩 굳어져. 그렇게 하면서 아마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렁거리던 육지가 햇빛이 비치고 수증기가 증발했다가 다시 비로 내리고 또 여기서 마르고 또 증발했다가 함으로써 이 육지가 이제 물렁물렁하고 흐물흐물한 이 땅이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구가 이제 사람이 발 디딘 만큼 좀 건조하고 단단해진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인간을 만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 여기서는 이 흙이라는 땅으로부터만 티끌을 이야기합니다. 티끌. 흙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구성 성분이 땅의 구성 성분하고 똑같다. 과학자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윤아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땅의 성분하고 우리 인간의 이 육체에 들어있는 이 성분, 그것들이 산소, 수소, 또 질소, 칼륨, 인, 카리움, 황,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 다음에 구리, 아연, 철, 그런 것들이 땅하고 우리 몸이 썩어서 없어지면은 거기서 나온 우리 육체를 구성하는 그 성분들하고 땅에 있는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물론 좀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죽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참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니까 신기해요 진짜.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흙의 성분하고 우리 인간의 성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검사해보니까. 이걸 믿는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것 하나도 두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으면은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이렇게 7절, 2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 증명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걸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땅과 인간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근원이 뭐냐? 흙이다,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뭐 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다 흙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뭐요? 생기를 그 코에, 이 생기라는 것은 숨, 호흡, 생기를 내 코에 불어 넣어줬어.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으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자, 생기를 불어 넣어줬으면 이 생기가 또 끊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목숨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의 근원이라는 것은 욥기 10장 9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막 흙을 뭉쳐하고 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나를 흙을 보냅니까? 여기 이제 죽을 만한 너무나 고통이 힘드니까 그 아픔을 참지 못해서 당신이 나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나를 여기서 생기를 빼서 가져가 버려서 나 죽어서 이제 흙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하면서 욥이 자기가 흙에서 나왔다. 우리 인간을 흙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욥이 여기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뒤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많은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기 생기는 호흡이요, 이 숨을 우리 인간만 이 코에다가 호흡을 우리 주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만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이제 인간의 주님과 우리와 이제 교제, 상호작용, 주님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코에 숨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근원,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런 데에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에다가 우리 숨을 불러 넣어 주셨으니까 불러 넣어 주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분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나를 주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호흡을 거두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호흡을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시면 다시 흙으로 간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생전에 우리 호흡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호흡을 넣어주니까는 사람이 생명이 됐다. 7절이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왜?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코를 넣어줘서 이제 숨을 쉬니까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신의 생기, 호흡을 우리 인간 코에 불러 넣어줘서 인격적 상호작용을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되게 했다는 것은 동물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특수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에덴 동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앞장 일자라고 상관없이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주님이 나오십니다. 자, 에덴 동산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은 아직 그림 안 뜨죠? 동방은
어디냐면은 여기 이 그림에서 여기 보면 이제 좀 이따 내가 내려가서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은 학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할 거예요. 자, 동방을 여기 보면 이 강이가 있는데 여가 에덴 동산 여가 있고 이렇게 보면 여가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하면 여기가 티그리스 강. 그래서 여기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 이 사이를 이제 뭐라면 메소포타미아래요. 메소포타미아. 왜 그러냐면은 여기 네 강의 이름과 네 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생산물 지역들을 보니까 이쪽쯤 되면 여기가 동방 좀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동방은 이와 같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쯤 여기가 동방이에요. 동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맞은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산은 어떤 의미냐면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이제 에덴이라는 지역이 또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에덴이라는 지역에서 에덴 동산 그 에덴이라는 지역이 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한 일부분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산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것이고 동방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그림이 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우리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 자, 제가 복사해 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어디쯤 되겠나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샤이르티아 있죠.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이라크 있죠. 또 조금 저 오른쪽에 보면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자, 그다음에 왼쪽 밑에 페르시아만 있어요. 왼쪽 밑에 페르시아만 여기 바다에 바다. 그쪽 올라가면 쿠웨이트 있어. 쿠웨이트. 그러면 쿠웨이트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이 그림처럼 여기가 이제 여기 이 그림에 에덴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 화면을 보세요. 이게 에덴 동산이 어디쯤 되겠나? 이 실제 오늘날하고 이 그림하고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 좀 지나서 바그다드, 이란과 이라크 그 사이 거기가 뭐야? 이 그림에서 나온 에덴 동산이 되겠다. 이것은 학자들이 해놓은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해서 추측인 것이지 이렇게 에덴 동산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지역 좀 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은 이렇게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학자들이 에덴 동산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만일 이 지역이 맞다고 그러면은 이란과 이라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저렇게 싸우고 지난번에도 막 해가지고 폭탄 떨어져서 몇 명이 막 미군도 죽고 막 그랬더라고.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말함에 의하면 여기가 긴 것이 아니라 여기 기겠다라고 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건데 이란과 이라크 사이 그쪽쯤에서 에덴 동산이 거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와 같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그러한 안전한 곳, 즉 요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 기쁨의 낙원이다 한 것을 이런 에덴 동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인류가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8절로 9절로 가봅니다. 9절로 가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다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심었다고 말이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말은 그 나무 과일의 열매가 아주 아름답고 그 상태 보니까는 저걸 먹으면 우리 인생이 계속 죽지 않고 살겠다 그 생명의 환희가 있는 그러한 나무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다는 것은 그걸 먹으면은 생존하고 그 먹으면 건강하고 그런 적합한 나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어놨다는 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도 아니하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의 생존하기에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낙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 나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뭐냐? 그 나무는 우리가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게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자, 이 생명나무는 그걸 따 먹으면 계속해서 따 먹으면은 죽지 아니하고 사는 나무가 생명나무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진짜 맞아 주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따 먹으면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다마니. 왜? 죄 지은 사람이 영생 먹고 죄 지었고 이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해서 살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 버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인간이 따 먹을 때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징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일만 먹으라 했으면 그것만 계속해서 먹었고 그 말씀 잘 지켜 순종했으면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좌절과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속의 역사, 구속의 쪽으로 보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저기 어떻게 하냐? 우리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 먹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생명나무, 생명의 떡, 생명의 실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날에 우리는 에덴 동산 아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의 과일을 지금 먹지 못하지만은 이걸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지금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를 계속 먹고 우리가 영생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과실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축복이 보장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배척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아담 시대의 생명나무하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나무이고 생명의 실과이고 우리 떡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좋은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나무 두 종류. 에덴 동산의 가운데다가 생명을 그걸 먹으면 영존, 영원히 사는 그 생명나무를 주과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 이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동산의 중앙에다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주셨을까? 하나님 왜 그 나무를 하필 주어가지고 결국은 죄짓고 에덴 동산 쫓겨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을 시험자 말하면 됩니까?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 시험자 말하면 안 됩니까? 네가 이걸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네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저도 그 동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안 주면은 동물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는 거예요. 기계적인 로봇 같은 기계적인 아무런 자기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의지야, 의지.
그래서 네가 이 선악악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권리예요. 주권, 가장 중요한 권리.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들어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선악악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의 존재 의의는 자유의지를 지닌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선택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도 오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것은 자유의지인 거예요. 짐승들? 그런 거 없어요. 짐승들 뭐 이렇게 해보세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또 갇혀서 살잖아요. 사람 선하게 살잖아요. 이건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하되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네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애완동물이나 로봇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여기에서 이제 강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5절 중에 강이 나옵니다. 이 강은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이 강 가지고 한 주 동안 한 주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 여기는 빼고 15절을 넘어갑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정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데려간 것이 아니라 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외적 내적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에덴 동산에 간 거지 하나님께서 손을 이끌어 간 것은 아니다.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에 뒀다는 것도 지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겠다. 일함으로 동산을 잘 보존하고 다음에 관리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먹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내고 경작하며, 경작은 뭐예요? 일하는 거 아닙니까? 경작하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을 함으로 동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청지기로 불렀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만든 만물을 관할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마음을 탈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작하며 여기서 지키겠다는 것은 모든 마음을 네가 관할하고 그런 권한을 주고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우리는 노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이렇게 아담이 일하라고 지키고 잘 경작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당연히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이는 천지 창조할 때 누가 하나님 혼자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노동 하신 걸 근거로 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인간도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낙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하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의 나무 생명나무 네 마음대로 여기는 나무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만물을 다 다스리고 경작하고 많은 그것들 다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동산에 온갖 식물 다 마음대로 먹는데 그 자유가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이렇게 한 가지 금지 명령 그래서 너무나 이 금지 명령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라. 이 말은 무슨 말?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생명나무 생명과일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반드시 죽으라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기에서 이 나무의 열매 곧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만일 이 명령을 어기면은 그것을 먹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냐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선택권입니다. 인간의 선택권. 자,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선택권이 선택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냐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좁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 생명과를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 버리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죽음의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이것은 자유의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셔서 안 주시면 그건 애완동물이나 로봇 같은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들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애들하고 감정적으로 안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코에다가 숨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우리 인격을 갖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로 인생에 나와 선택할 일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보면 부모하고 선택할 수 없지만 학교도 선택해야 돼. 결혼도 선택해야 돼. 직업도 선택해야 돼. 친구도 선택해야 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즉 이렇게 생명과실 즉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정말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인 것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